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에는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고 거의 작심삼일 1월달도 가기 전에 무너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신앙의 타성이 젖어가지고 거의 말하자면 거룩의 상태로 오늘도 새해가 왔는갑다. 또 목사님 또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겠지.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아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을까. 또 그리고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동안에 이래 해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갈등 속에서 그냥 흐름 속에 따라가는 신자들이 상상외로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24시를 내가 금년에는 꼭 누려야 되겠다. 왜 복음 24시냐? 왜 복음 24시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12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셔야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은데 세 가지를 못 이겨요. 뭘 못 이겨? 다른 것보다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결심했는데 삭심삼일이라니까. 세상이 너무 만만찮아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아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엔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저주지향 멸망시키려는 그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누리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이것이 살아나야 되지.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바울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영혼이 복음으로 소생돼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소생돼야 되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에덴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 삶 저주로 인하여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소생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에 보좌의 그부터 오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이 내게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단을 이기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싶은 마음,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는 말이 좋아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 우리 불신자들, 그리고 어린 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증인을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 24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본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에 방향 주셨어요.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본부의 방향이 뭐지요? 1, 2, 3 RUTC 응답 24예요.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 교회도 24시인데 복음 24시 집중, 그리고 나의 24시, 그리고 교회 24시, 현장 24시. 분명히 우리가 복음 24시 집중해서 말씀 24시로 편집하고 기도 24시로 설계하고 전도 24시로 디자인하게 되어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 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삼위만이 어떤 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왜 시공간을 초월해야 됩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단번에 전 세계 237 나라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사실들이 임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이 삼초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적군 18만 5천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체가 됐어. 다니엘이 원수를 자기를 주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 못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3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뭘 했겠어요?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됐을 때에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던 사실, 그리고 그 못된 짓 하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니까 벌레에 먹혀 그 다음날 죽어버렸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 과학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냐? 성경은 영적 과학으로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24시 할 때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 기도 24시 할 때에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뭐하냐? 전도 24시. 여러분 왜 전도 24시인지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던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저주재앙을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지옥 사탄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 전하여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다가 내 인생 방향을 맞춰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24시 할 수 있는 거기에만 도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쭉 들어오신 분들은 본부 메시지 흐름을 아니까 쉽게, 요즘 목사님이 지금 주로 하시는 말씀 단어도 너무 생소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넘게 메시지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본부 메시지는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너무 어렵다. 그 너무 단어도 생소하다. 막 굉장히 어떨 때는 짜증이 날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쉽게 풀이하면 3가지예요. 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제가 3가지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예요. 요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응답 받으면은 그 흐름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응답 받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직접 내가 삶의 속에 역사 일어나니까,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들으면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짜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평생 응답받는 방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은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실제로는 가짜 성공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가정 가문 못 살려요. 그거 가지고 나라 못 살려요. 그거 가지고 2, 3, 7 나라 못 살려요. 분명합니다. 자기도 못 살린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는 굉장한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이면 간단히 끝나는데, 복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저주도 빠져나왔는데, 복음 24일 누리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저주가 계속 가는 거로 무너져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나와는 상관이 없이 무너져요. 이 보좌의 그 상상이 하나님의 오력과 그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형상 속에, 내게 있는 형상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3초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천도에 맞추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을 방향을 전도에 맞춰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놀랄 겁니다. 어떤 놀램이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와요. 전무응답이 교회에 임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업에 임해요. 2021년도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생애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히 경제 부분의 역사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원금을 상환했죠. 그리고 예배기도 공사할 수 있도록 되었죠. 이 영상도 지금 할 수 있던 모든 재정이 확보된 거예요. 교회는 많이 모이냐? 아닙니다. 교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결산하겠습니다만은 헌금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상하지? 교회는 줄었는데 헌금은 더 많이 나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 분명히 24시 하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25시 영원이라는 응답과 축복은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 주변 동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갈릴리 어부수신 제자들과 갈릴리 어족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한편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언급한 각종 물고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어부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것은 오늘 본문 49절,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실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조와 경고를 하는 것이며 본장에 수록된 여러 비유들 중에 결론적인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 가문부터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족은 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그 가족의 혈연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각과 관심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만약에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갔을 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늘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후회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자녀가 지옥에 그 고통받고 있다면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가정 가문 복음화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을 맞대고 거의 24시간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냉랭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전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과 시방 이방인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 가서 냉대를 당하고 쫓겨났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그 가족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목수아들 아니냐? 그 지금 여동생들 다 여기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왜 가족 전도가 힘듭니까? 왜 가족 전도가 오래 걸립니까? 나의 이 맨낯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형제에게 혹은 부부간에도 복음 전화 보면은 뭐라 그러지? 됐어, 니나 잘 믿어. 그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니나는 잘 믿어라. 그 말이 뭐죠? 부부관계에서 너무 부인이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니나 예수 믿고 행신을 바로 해라, 그 말이라. 마음 닫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굳게 닫힌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문 복음화 하려면은요,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보고 놀랄 정도가 돼야 돼요.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했구나. 처음에는 이제 가짜인 것 같아가지고 안 믿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이 바뀌지 않아요. 가짜가 아니야. 그거 무슨 가짜로 한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걸 보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런 못된 놈도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 마음이 생기다니까.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가문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진짜 삶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어느 날 그 마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맞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구나. 저런 인간이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오고 문제 부딪히면 만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평소에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면요, 모든 지역사회 대적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빈 곳과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성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성도, 새 가족들,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이 교회는 각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특히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는 상상외로 숫자가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이상한 사람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갈급하니까. 다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갈급해서 교회에 오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삶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밖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빈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다니까. 이런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죠?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도 너무 사람 이상하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이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어도 옛 체질, 옛 그 각인된 것, 그리고 뿌리내는 것, 체질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음 그리고 말씀을 심으면은 그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삶도 바뀌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로 도와주며 삶도 지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비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증인으로 쓰시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쓰시려고 특별히 훈련하는 거야. 계속 그에게 비전을 심어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역할 때 방향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양심입니다. 여러분 서대구 지역, 특히 내당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내당 지역 복음화하는 건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복음의 빛을 발한다면 이 내당동 사동 안에 복음의 빛과 이 서대구 지역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 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흐름입니다. 그 영적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내당 사용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무속, 어떤 지역에는 큰 절간이 동네 안에 있다. 그것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흑암이 온 동네를 뒤집어서 정신병자, 무너진 자, 이상한 질병에 걸린 자 많이 있습니다.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은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흐름, 왜냐? 그 경제 흐름은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교로 파고들냐, 구역을 통해서 파고들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영적 사령관인 확실한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중직자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동에 사느냐, 왜 내가 이 지역에 사느냐.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조장, 그 지역의 사역자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오며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동네 복음화도 어렵고 가문 복음화도 어려운데 무슨 2, 3, 7 나라 복음입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뭐죠?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다민족 와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구 지역엔 공단에 가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지금 대학에는 중국 대학 이 유학생이 넘칩니다. 어떤 대학은 중국 유학생 아니면은 학교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갈 것 없어요. 와 있다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어 가는 거예요. 공단 찾아가면 돼요. 다문화 가정 이 내당 사동하는 우리 아동센터에도 지금 4명이나 와 있어요. 그리고 뭐요? 이미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해외 건조하고 있잖아요. 7개 나라 10가정 4명의 싱글 있어요. 저는 밤낮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팀 있어요. 이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길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난 자녀들 TCK, 그게 바로 5천 종족 살릴 주역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보면 실제 비밀이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조금만 그 일에 헌신하면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공을 초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빛이 비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려고 세웠어요. 그 목적 때문에 이 교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를 딱 언약을 갖고 도전하게 된다면 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애 최고의 응답과 축복받는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